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 지난주에도 같은 작가의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이 렘브란트의 십자가의 올리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세워지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가운데 저 백마를 타고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보이죠. 이 일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제 렘브란트 그림의 특성상 저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예수님 발 아래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뒤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힘껏 미는 사람이 있죠. 저 뒤에 TV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면 뒤를 보셔도 됩니다. 이제 왼편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이제 예수님 뒤편에 이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강도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람이 저 딱 가운데에 있는, 뭔가 조명도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퀴즈. 누굴까요, 저 사람? 1번 요한, 2번 베드로. 다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면 지금 십자가를 분명히 세우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같이 세우고 있는데 동시에 좋지 않은 표정으로, 좀 안 좋은 표정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아마도 이 그림의 작가의 렘브란트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생각,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신 사건에 대한 시선은 다양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다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고백 말고, 전통적으로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하는 고백 말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나는 크게 상관이 없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교회 뒤에, 공동체 뒤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바로 서셔서 거저받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요리 문답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세 가지의 물음과 답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 인해 받으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나 이 세상의 재판을 통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는 진노라는 결과를 낳으십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잘 놀면서도 싸울 때가 많은데요. 주로 이제 큰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큰아이가 이제 좀 그림도 이제 그리고, 6살이니까 그림도 좀 그리고 만들기도 이제 하는데, 둘째 아이가 꼭 그 큰아이가 그려놓은 그림에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그 만들어 놓은 블록을 막 부수기도 하죠. 언니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네. 뭐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막 일부러 이것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큰 아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본인이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엄마랑 아빠랑 자기를 막 그려놨는데 막 검정색 크레파스로 막 낙서를 해놓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자동 저장이 되지 않는 컴퓨터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할 때, 자동 저장이 물론 되지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만약 누군가 와서 실수든 고의든 컴퓨터의 전원을 뽑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써놨는데 이제 마감 직전인데 컴퓨터 전원을 뽑으면 화가 나죠. 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봐 저희 아이들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막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식사를 하러 잠깐 나오게 되면 문 닫고, 막 혹시나 이 아이들이 지운 다음에 저장을 하고 막 이럴까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불상사가 혹시라도 일어날까봐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도 그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룩해야 할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걸작품이 망쳐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지만, 이 죄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사실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양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을 친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 아니었을까요?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막 떼를 쓸 때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자고 떼를 쓸 때가 있으면,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또 밖에 가서 호두랑 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두는 저희 교회 뒤편에 키우는 개 이름인데요. 너 가서 호두랑 자! 호두랑 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뒤에 보면 이제 크지 않은 게장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타고 넘을까봐 줄로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참 쟤는 답답할까, 좀 그냥 풀어주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만약에 저곳에 개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그 사람의 목에 줄도 차 있다면, 그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개를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지구가 콩알만한 점처럼 찍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엄청 크죠.
지구별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별은 잘못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성,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성도 아직 다 못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행성이 점처럼 보일 만큼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다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 그 자체가 큰 결단이셨고 큰 고난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죠. 이와 같은 일들은 죄를 진 그 죄인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가 없으셨음에도 이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땅, 이 작은 땅의 그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나요? 엄마가 보는 그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혹독한 고난을 당하신 뒤에 한 600m 정도의 거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거리의 길이의 폭이 한 2m 정도 되고요. 양 옆에는 이제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며 손가락질을 했을 거고, 조롱했을 거고, 침을 뱉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에 쇠고랑을 차셨고, 이 68kg 정도 되는 가로목을 들고, 이렇게 일자로 된 그 나무를 들고 걸어가셨습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8kg은 그냥 건장한 성인 남성도 들고 걷기에 쉬운 무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매질을 통해 체력이 다 빠진 상황에서 이 무거운 나무를 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총 14번 쓰러지셨고요. 5번째 쓰러졌을 때 이 병사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선택해서 지게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구레뇨에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이 길의 목적지는 골고다라는 곳이었는데,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해골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해골이 많다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살이 썩겠죠. 그럼 이제 부분 이제 시체가 조각조각 떨어집니다. 신체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면 이제 지나가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개들이 그 시체를 파먹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에 영혼의 고통까지 당해야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고요. 매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분명 그것을 지켜봤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보면서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러면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량에 대한 단어는 오늘 설교에서는 더 이상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 아래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죄라는 벽에 막혀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반대길로 죽음을 향해 가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벽을 다 허무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는데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나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고백해볼까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날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셔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